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나가실 때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비추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래 시작할 때는 네 번째 시간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끝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우리 이제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해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베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깊은 좌절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곁을 지나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지치고 그리고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세 번의 질문을 또 하시게 되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곳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삼으셨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은혜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장소이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는 이런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리인데, 지금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절망해 있습니다. 또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 좌절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위에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힘내자.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 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날의 모습들, 옛 습관, 옛 생활로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나는 이제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이 같이 또 동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갈게. 나도 좀 데려가줘. 이 베드로가 한마디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또 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여러분,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다 내려놓고서 나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고기 잡으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살았고 고기 잡는 일에 또 전문가들이었고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지형과 여러 가지 물길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빈 그물들, 또 어두운 밤, 이게 상징하는 게 과연 뭘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무력감을 이제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비록 과거에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다고 또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빈 그물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과거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집에는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난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상처받고 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과거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물론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영적인 이런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령 없이 이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영적인 고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이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두운 밤이 될 수밖에 없다. 빈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빈 그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그 새벽녘에, 그 안개가 자욱했던 그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참 신기해요.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 그 걸어가는 모습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바로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일이에요. 늘 하던 건데, 늘 열심히 했던 건데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이제 참 많이 있어요.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빈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 영적인 어떤 무력감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물고기들 한 마리 한 마리 세우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와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서 육지로 올라와서 눈앞에 펼쳐진 그 다음의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무태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허무하게 이제 지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물을 이제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제 기뻤겠죠.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집 위에 가면서 이제 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태에 올라보니까 그 사람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그에 물고기를 올려놓고 떡도 준비해 놓았다. 아침밥을 그냥 정성스럽게 차려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물고기도 못 잡는 그런 허탈감이 있었던 이런 제자들, 그리고 이제 사명의 자를 떠나서 이제는 죄책감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없다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갔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서 맛있는 아침밥을 차려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안드라키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딱 2번이 쓰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또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불을 쬐고 있죠. 종이 묻습니다. 너도 같은 당 아니냐, 같은 파 아니냐, 너 예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 한패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리예요. 그 숯불을 쬐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뼈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숯불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치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숯불을 피워놓으심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불 위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밤새 허기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맛있게 또 따뜻하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 지금 이 과정이 성화의 삶이에요. 다 지금 이 성화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 모습들이 내가 인간적인 어떤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이제 잘해봐야지,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이제 새벽기도도 열심히 참석해야지, 예배 시간 안 빠져야지, 이제는 수요예배도 나와봐야지, 기도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 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은 도덕적인 결단이나 처절한 내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고행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해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그 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를 좀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삶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몸을 쳐가지고 뭐 어떻게 힘들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츰차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진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파에 사는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구원파에 사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이죠. 성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이루어가는 생활이지 한 번에 그냥 딱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결단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먹고서 그분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그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결단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첫걸음은 내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의 자리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따뜻한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의 질문은 그동안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난 모른다 세 번을 부인하고 배신을 했던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은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여기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 위에, 너 이름은 반석이다. 이 이름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지어진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낮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그런 모습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또 절대적인 사랑,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 아가파오 물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아가피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형제 간의 우정이나 또 사람들과의 사랑이나 또 한계가 있는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아가페라고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필레오, 완전하지 못한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앞에서 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완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만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숯불 있는 데 가가지고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찔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기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한계가 있어요.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었어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전히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바꾸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랑이 예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필레오로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필레오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페를 버리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필레오를 물었어요. 시몬아, 그렇다면 너의 연약함, 너의 부서지기 쉬운 그거,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확실하냐? 라고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낮춰서 지금 물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것으로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아가페라고 물었다면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필레오입니다. 이것으로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낮춰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라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완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걸 요구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 착해져야지, 나 정직해져야지, 나 바르게 살아야지, 요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면 다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밟을 때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녀? 왜 거짓말을 해?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밟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완전, 성도들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해져야지,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착해지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장로교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이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한다면서 너 왜 완전해지지 않아? 예수 믿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착해지지 않았느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따져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완전해지란 얘기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행위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사랑의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해지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도 우리 보고 착해지라고 해도 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비록 이제 내 행위는 베드로처럼 자꾸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으면은,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 마음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이제 구걸하느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내 누이야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누이 동생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이 했는데 20장에서 똑같아지고 있어요. 또 한 번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넘어진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지적인 성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완전한 믿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화와 완전한 사랑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고백했던 그 사랑을 주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저렇게 저런 모여?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난 또 완전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되니 안 되니 뭐 잘하고 있느니 못하니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서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에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수십 번 결단하고 결심해도 우린 분명히 넘어집니다. 내 의지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서 주님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서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스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는 늘 넘어지오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욱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